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사기꾼이거나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신이라고 자처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하는데 성경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생에 대한 증거는 성경 이외에도 역사의 문헌에서도 발견됩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 논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잘 몰랐다면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런 논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논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끼리 논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년 만에 기록된 바울의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송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 서신 자체보다도 이전 것일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던 겁니다. 그 동등된 본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1세기 제자들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믿었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변증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기꾼이라고 치자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자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신으로 추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가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격렬하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1세기에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추종 세력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가 신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정신병자들 중에서 스스로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신병 들린 겁니다. 근데 정신병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미혹되어서 신처럼 행세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를 따르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 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다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있는데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신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가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형태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참으로 설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증언했고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수가 상당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에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셨기에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신 것입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을 넘으셨던 것이겠습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방문하시는데 마리아와 함께 비통해 하시며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신이라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셨습니다. 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슬픔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주님께서도 느끼시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바로 부활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의 정체가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리아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싼 로봇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로봇은 내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옆에서 그녀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죽음이 왔는지 진리가 없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슬픔을 당했는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울어주는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 슬픔에서 진리가 없다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는 진리도 있어야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공감해 주어야 하고 진리, 의미를 말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슬픔을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워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강해야 할 때는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고 놀라우신 분이었던 겁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지만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으실 수 있는 분이셨고 타락한 권력 앞에서는 용감히 맞서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로 옮겨진 헬라어 단어는 화가 나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석과 헬라어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데 번역은 그냥 비통히 여기시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노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경노하여서, 격분하여서 울부짖고 으르렁거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가 난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인생에 죽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죽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정말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이 사망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또 먼저 떠난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경노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주님 스스로가 이제 희생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께서 이제는 무덤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에 들어가실 때 분노로 치를 떨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팀 켈러의 인생의 질문에 나오는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르시 쉐이어즈라는 사람은 추리소설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최초로 처음 진학한 여성입니다. 여자로서는 처음 이 옥스퍼드에 진학한 여성인데 이 소설가입니다. 피터 웸지경 이야기라는 유명한 연작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은 피터경이라는 사람은 외로운 독신의 귀족 형사입니다. 늘 외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시리즈 중간에 키가 크고 매력이 별로 없는 여자 해리엇 베인을 만나게 됩니다. 해리엇도 옥스퍼드에 최초로 진학한 여성으로 나와 있고 이 여성의 직업도 소설가입니다. 소설 속의 피터와 그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읽은 사람들은 이 도로시 쉐이어즈 이 소설가의 작가가 스스로 창조한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외로워할까봐 소설 속에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넣었다고 말합니다. 소설 속의 여주인공이 이제 자신이 거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외로운 남자 주인공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죽음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생하게 주님 곁에서 그분의 삶을 보고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가 앞으로 올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 새 질서와 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새 세상을 천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구약 때 보면 말씀도 전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좋아하고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마치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성경 구절을 몰라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학자에 의하면 필러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록자도 알고 읽고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표현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으로 볼 때는 전능자 앞에서 인간의 무상함, 연약함, 비천한 지위의 측면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우주의 광대한 스케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 인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 정도도 아닙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벌레와 같은 존재로 보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지칭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대치시킵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유명한 시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라고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에서는 본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인자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언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사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로 왔다라는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기간이 지상 생애 33년의 잠깐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신체의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정서적인 것도 느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관은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씌우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라고 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에는 천사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모든 무릎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모든 만물들이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인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니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죽음에 이제 심판받아야 할 그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궁정의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궁정의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멀쩡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자신은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또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죄가 보였고 공동체의 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 죄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사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숯은 단에서 취해졌습니다. 여기서 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천사가 핀 숯을 가져오는데 실제로 몹시 뜨거운 숯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더러움, 부패와 부정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죄악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불이 어떻게 타오르겠습니까? 그 제단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서 피어오르는 불입니다. 그 불로 모든 인생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입에 닿는 것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입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우린 일상의 삶에서 입술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불평만 해도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입술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드러나게 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렵게 됩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더 낮은 단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실 때도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늘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대할 텐데, 성찬을 대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낮은 단계로 아버지 인간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버지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걱정, 염려, 두려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강건한 아버지 육신도 갖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